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이랑 그 전 시간이랑 영상 두 개가 같은 옷차림으로 이제 제가 두 개를 찍은 거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식상하시고 좀 지겨우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좀 바꿨는데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저 오늘 앞머리도 좀 자르고 머리를 볼륨 매직 찰랑이 안 되네? 오늘 찰랑찰랑하게 볼륨 매직을 하고 왔는데 이게 분명히 미용실에서는 되게 괜찮은데 집에 와서 보면은 뭐지? 약간 그런 느낌. 오늘 출애굽기 39장 읽을 건데요.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대제사장의 옷은 7가지 장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에봇, 흉패, 겉옷, 속옷, 관, 띠, 성패 이렇게 7개. 그리고 그 아들들 일반 제사장은요. 속옷, 띠, 관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39장 읽어볼게요. 그들은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로 제사장의 옷을 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입을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실,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얇게 두드려서 오린 다음 길고 가는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솜씨 좋게 그 금실을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과 고운 모시에 섞어 짰습니다. 그들은 에봇의 멜빵을 만들었습니다. 멜빵은 조끼의 위쪽 모서리에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허리띠도 솜씨 있게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허리띠는 에봇의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허리띠는 금실,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줄만호 둘레에 금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마치 보석 다듬는 사람이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보석들을 에봇의 멜빵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에봇을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슴 덮개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실,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가슴 덮개는 정사각형 모양이며 2겹이었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 뼘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슴 덮개에 아름다운 보석을 4줄로 박았습니다. 첫째 줄에는 홍옥과 황옥과 녹주석을 박았고 둘째 줄에는 홍수정과 청옥과 금강석을 박았습니다. 셋째 줄에는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을 박았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줄만호와 벽옥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틀에 박아 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보석 12개에 새겼습니다. 각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들은 가슴 덮개에 쓸 순금 사슬을 노끈처럼 꼬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금고리를 가슴 덮개의 위쪽 2 모서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금사슬 2개를 가슴 덮개의 양쪽 끝에 달려있는 금고리 2개에 하나씩 메었습니다. 그리고 금사슬의 다른 쪽 끝은 멜빵에 달려있는 금태에 매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사슬을 에봇 앞쪽의 멜빵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금고리를 2개 더 만들어서 가슴 덮개의 아래쪽 2 모서리, 곧 에봇과 맞닿은 안쪽 덮개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또 금고리를 2개 더 만들어서 에봇 앞에 멜빵 끝, 곧 에봇의 공들여 짠 띠 위쪽에 매는 곳에 매달았습니다. 가슴 덮개의 고리들을 에봇의 고리들과 파란 끈으로 묶어서 가슴 덮개가 에봇의 공들여 짠 띠 위에 놓이게 하고 또 가슴 덮개가 에봇에 너무 느슨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파란 실로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론의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고 구멍 둘레에는 깃을 짜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석류 모양을 만들고 그 석류 모양을 겉옷 아래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겉옷 아랫자락에 석류 모양과 금방울이 엇갈리면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겉옷 아랫자락을 빙 둘러가면서 석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 석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를 달았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임무를 행할 때에 그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머리에 쓸 광과 바지도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모씨와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로 허리띠를 만들고 그 띠에 술을 놓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머리에 두를 거룩한 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파란 끈으로 그 금패를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메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제사장 옷이 되게 복잡하죠? 그리고 너무 뭐가 많죠? 이토록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니만큼 특별히 무진장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때와 장소에 걸맞는 옷차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옷차림에 신경 쓰는 때가 있어요. 보통 언제냐면 면접 볼 때, 상견례 때, 장례식장 갈 때, 소개팅이나 맞선 자리, 뭐 이렇게 중요한 누군가를 만날 때, 또는 잘 보여야 할 대상 앞에 설 때 우리가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룩한 대제사장이니만큼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복장을 차려입는 게 당연한 거죠. 이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헌신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은 다른 여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제사장들은 광야의 최악의 3D 업종이었어요. 왜냐면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번제로 바쳐진 그 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 그리고 진설병 상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진설병, 그 밀가루로 만든 떡이죠. 그거 다 먹어야 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살아왔던 이집트의 문화에서는요, 제사장은 거의 왕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자거든요. 이집트에 있는 신전들은 하나같이 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고요. 화려함이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 이집트는 그런 도시였어요. 엄청나게 큰 신전과 엄청나게 화려한 신전,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왕이 제사장이었다고요. 그리고 또 이집트의 신전은 국가에서 땅을 내주고 세금도 면제해 줍니다. 와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신전의 제사장들은 모든 혜택의 최대 수혜자였고 당대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계급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어때요? 일단 돈 못 벌죠. 그리고 왕 노릇하면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직업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섬김을 행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눈에 낮아지는 게 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라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눈에 낮아지는 게 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라고. 어쨌든 이집트에서 보았던 그 높디 높은 제사장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제사장은 이렇게나 다른 모습인데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 구별된다는 것, 하나님만의 기업에 속해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사장 옷이 이렇게 막 신경 써서 막 정성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사명과 그 자리가 거룩하기 때문인 거고, 이 사람들의 권력이나 재산이랄지 어떤 혜택? 이런 거는 정말 일반인들보다도 더 낮았어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장 은근 극한 직업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특히나 여기 광야에서는 더욱더 심하죠. 자, 이제 나머지 32절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성막, 곧 회막을 짓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회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회막과 그 모든 기구와 갈고리, 널빤지, 빗장, 기둥, 밑받침,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 지성소 입구를 막는 휘장, 언약궤, 그 채와 속재판, 상과 그 모든 기구, 진설병,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올려져 있는 등잔과 그 모든 기구, 등잔 기름, 금 제단,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할 때 쓰는 특별한 기름, 향기로운 향,
회막 입구를 막는 휘장, 놋재단과 놋그물, 그 채와 모든 기구, 물동이와 그 받침,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뜰 입구를 막는 휘장, 놋근, 말뚝, 성막, 곧 회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 그리고 제사장이 회막에서 일할 때 입는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라는 구절이 7번 나와요. 7번.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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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은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서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의 영을 그냥 팍팍 넣어주셨거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다 만들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보고 모세는 크게 만족했고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39장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에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안녕!